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3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이웃이 그릇된 일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는 일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대부분은 그를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웃을 정죄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비판이라는 이 어휘와 이 행동이 긍정적으로 쓰여서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비판이란 이제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경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이와 같이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결 내리는 그것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금지하신 여기서 비판이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행동은 죄야, 저건 죄악된 행동이므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판결을 내리는 정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판결을 내리는 그 정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는 재판장의 위치가 아니란 사실을 먼저 기억나게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라. 재판장에 들어섰을 때 재판장과 그리고 이제 판결을 받는 피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금 죄를 범해서 재판석에 들어온 우리 이웃은 판결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석에는 누구의 자리이겠는지요?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시고 이건 죄다 선이다 라고 하여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판결, 이것은 재판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그러므로 내가 판결을 내려서 이웃을 정죄한다면 나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서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재판석에 들어갔을 때 재판장 자리에 앉을 자가 아닙니다.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2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재판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자리는 비판을 받을 자리,
헤아림을 받을 자리, 즉 판결받을 자리인 것이지요. 지금은 내 이웃이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받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재판하는 자리, 판결을 내리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는 재판장의 자리여서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자리는 재판받을 자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웃을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웃을, 형제를 정죄할 때 그것은 내가 나를 재판장으로 여겨서 재판장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나를 세우는 지극히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되어지는데 재판에 나를 재판장처럼 하다 보면 이 자기 비판의 능력 이걸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티와 들보 우리 인간이 그릇된 걸 행하거나 또 제약된 일을 행한 것 그것이 티와 들보이겠죠. 이것이 티다 들보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다를 그걸 분별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이거는 티다 들보다 죄다 큰 죄다 작은 죄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았다란 말은 나의 이성과 나의 양심이 작동을 해서 이제 저 행동은 잘못된 거야. 이것을 판단해낸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았다는 것은 내 양심이 작동을 한 겁니다. 내 양심이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의 성능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티까지 찾아낼 정도였기 때문에 내 양심이 아주 순결하고 내 양심이 아주 깨끗한 상태여서 티끌 하나 다 걸러낼 정도로 아주 맑고 또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죄와 또 의에 대해 민감도가 아주 예민할 정도로 내 양심의 기능이 아주 최고의 기능으로 잘 작동한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티까지 찾아낼 정도로 내 양심이 잘 작동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지요. 3절 하반절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을 보면 이거 티까지 찾아냈던 내 양심이 티보다 훨씬 더 커다란 들보의 경우에는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양심의 기능이 이때는 멈춰버린 겁니다. 심각할 때에는 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죄인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고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냐고 펄펄 뛰고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내 양심이 잘 기능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른 내 모습에 대해서는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감각이 없어져서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비판의 능력, 자기 성찰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의 죄를 분별할 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티까지 찾아냅니다. 내가 이웃의 죄를 분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재판장의 눈으로 찾아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이나 엄격하게 보아서 내 양심이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도가 좋고 마치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아주 이 정결한 양심처럼 작동해서 티까지 찾아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자꾸 재판장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내 양심은 화인맞게 되어진다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참 무겁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비판, 자기 반성의 능력은 오히려 마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이제 우리가 결국 외식하는 결과에 빠진다는 것이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책을,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내가 재판석에 갔을 때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냐면 재판받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재판받는 자리에 저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이 경우 우리가 정작이 쉽지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로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란 말은 지금 내 이웃이 그릇된 일, 죄악된 일을 행하여서 재판장에 왔습니다. 재판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나의 이웃과 나의 차이는 뭘까요? 나의 이웃은 죄를 범하였고 나는 죄를 안 범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이웃이 저지른 것과 다른 종류의 죄를 나는 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먼저 재판을 받는 것이죠. 이제 내일이면 내가 재판석에 올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웃과 나의 차이는 뭐냐면, 내 이웃은 오늘 죄를 범한 것이고 내일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재판장 자리가 아니고 판결 받는 자리에, 거기가 우리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짖음을 받고 그의 죄가 죄악된 것을 정죄받는 모습을 볼 때에 나 자신을 재판석에 두면서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이웃을 판결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이렇게 판결 내리실 거라면 다음 차례는 내가 이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받아야 되는데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재판받는 자리에 두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 양심의 기능이 작동이 되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내 이웃의 그 눈 속에 있는 티까지 저렇게 판결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에게도 동일한 티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이웃이 죄를 범한 것을 보았을 때 나도 같은 죄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판받는 이 자인 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무엇이 가능해지게 되냐면 5절 하반절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말씀입니다. 절정에 이르러서 이제 반전되는 것이죠. 그 후에야 밝히 볼 것이라. 그 후에야 우리 양심이 맑아져서 밝히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데, 내가 내 눈에 티를 발견한 후에야, 그때서야 무엇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어지냐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내어 줄 수 있을 만큼 내 눈이 밝아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었고 심지어 죄악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눈의 티를 발견한 후에, 티니까 너무 작아서 죄가 아닌 것이다가 아니라 티이지만 이것이 큰 죄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극히 부당한 것임을 내가 먼저 깨달았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빼낸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때서야 내 눈이 밝아집니다. 내 눈이 어떻게 밝아지냐면, 과거에 내 눈의 티를 내가 빼었다면 지금 그 티를 갖고 있는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그전에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일 뿐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게 아니라 티를 빼는 겁니다. 5절 하반절,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내어 주는 겁니다. 내 눈이 밝아야만 그것이 가능한데, 이 이웃도
그 조그만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자기 변명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양심이 무뎌져서 전혀 죄로 여기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발견하여서 그것을 내가 빼낸 경험이 있는 나는 눈이 밝아져서 내 형제가 변명할 때, 내 형제가 그 죄를 자기 정당화할 때 무엇을 같이 말해줘야 되겠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고, 어떻게 건변해야 될지를 나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판장 앞에 재판받는 자로서 내가 먼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금하시는 것은 올바른 도덕적 분별력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건강한 비판을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형제의, 이웃의 행위를 보고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행위, 그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될 재판받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형제의 죄악을 볼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영적 자질들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풍성하게 쌓여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이 미숙함과 또는 죄악에서 함께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죄인인 우리가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어디에 있겠는지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에게 비난과 험담과 정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사오니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을 정결하게 해주시며 겸비하게 해주시어서 이웃과 형제의 죄악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죄악을 스스로 돌아보고 먼저 성찰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오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